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이 바로 다섯째 날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종 목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눴고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이제 다락방 강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유언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이렇게 주님은 세종 목요일을 배려와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세종 목요일은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주님은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식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배신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바로 그 11 제자들과 한 몸이 되는 신비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별의 설교와 중보 기도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남는 유산이 된 겁니다. 곧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간 예수의 뼈아픈 고통을 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종 목요일 이제 다음에 4가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발을 씻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셋째는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할 것이고, 또 깊은 영성과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성찬 예식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사역을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과 무교병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잔에 담긴 포도주를 자신이 흘리게 될 피에 비유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에 비유한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을 준행하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은 파괴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특히 새 언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포도주를 이 새로운 언약을 위한 상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종종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로운 언약을 믿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 바로 구원의 잔치를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과 달리 지금은 작은 전병과 작은 포도주 한 잔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순서가 간단하고 약소해졌다고 해도 성찬은 변함없이 바로 구원의 잔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겟세마네라는 것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심적으로 심히 짓눌려 온몸을 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고뇌는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깨어서 같이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신 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극한 고뇌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렸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버지께 먼저 요청하셨지만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반복하여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고난이 클수록 기도가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5째 날에 이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우리가 성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우리는 제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하고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예수님